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아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제 목회자들마다 설교 제목을 붙일 때 어떤 뜻을 가지고 붙입니다만은 저는 대개 성경 본문 말씀에서 핵심되는 그런 단어들을 모아서 되게 제목을 붙입니다. 히브리인들이 했던 그런 방식인데 저도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이 되는데 남유다가 조금 정통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유다 말기에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입니다. BC 597년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2차 예루살렘 침공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침공해서 갈 때,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 지도자들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 데려가는데,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살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남유다 말기에 예언자로 활동을 한 그런 분입니다. 본 예언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먼저 이 예언에 앞서서 이스라엘 멸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멸망은 첫째, 동족 간의 피 흘림.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이 분열된 이후에 서로 싸우고 나중에는 아주 별일이 다 일어나거든요. 이 피 흘림과 두 번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한 데 대한 징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백성들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포로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곳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네 번째, 그들을 정결하게 변화시키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정결하게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죄의 용서를 말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남북 이스라엘의 분열과 멸망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너무 흡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씨앗은 이스라엘의 가장 번영의 꽃을 피웠다고 하는 솔로몬 제위 시절에 이미 뿌려져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리고 내 아들, 너로부터 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됐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때 가서 성전을 이제 짓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중공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성전 건축은 정말 염원 중에 염원 아니겠습니까? 특히 솔로몬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의 아주 비원이죠, 비원.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문제는 정말 큰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전에 중공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첫째는 축복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축복의 부분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다윗의 신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건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겼으므로 내 자손들을 하여금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자, 끊어지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뭐 이 얘기를 깊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끊어지지 않겠다는 이스라엘 역사가 존속되는 하는 동안 내 자손들이 왕이 될 것이라는 얘기고 영원한 나라는 메시아를 도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이 기쁜 날 하나님께 영광 받으셔야 될 날 왜 축복의 메시지보다도 마치 경고의 메시지에 방점이 찍힌 것 같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뭔가 예감하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사실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앞뒤가 맞춰지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 뿌린 죄악의 씨앗은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솔로몬의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여성 편력은 저는 그가 물론 뭐 여성에 대한 조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호색한 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의 통치 전략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후에 사사시대에 블레셋을 비롯한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군사력 무장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가 워낙 많이 제가 200만에서 250만이 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그냥 인해전술로 물밀듯이 그냥 들어가서 점령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나라들이 흩어져 이렇게 살게 되면서 이웃에 있는 그 원주민들, 블레셋이라든지 그런 가나안 땅의 원래 족속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군인이 아주 탁월한 군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근 지역을 정복하는 군사 정책을 통해서 남쪽으로는 요르단 지역, 또 북쪽의 레바논 지역, 또 동쪽의 시리아 지역, 이런 지역, 남쪽에는 그 이집트에 가까운 지역까지 아주 넓은 땅을 확보해서 그야말로 부국 강병을 이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군인이 아니에요. 또 다윗을 따르던 그 탁월한 군사들, 헌신된 군사들도 그렇게 이제 다 늙어서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집트를 비롯한 인근 국가들과 통상교육 정책을 통해서 국가를 부강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제 해석뿐만 아니라 유대 출신으로 하버드에서 인류문학을 연구하는 교수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갑니다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책을 보는데 그 교수의 논문이 바로 저하고 같은 그런 성경적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 해석이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통상 교섭 정책을 하자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혼인 동맹을 그 당시에 맺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예였어요. 그래서 애굽을 비롯한 모든 그 공주들과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혼인 동맹을 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결혼을 첫사람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문제는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 옛날에 생각해보세요. 그 공주들이 와서 사는데 혼자 와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뭐 대사관이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 그 경비부대와 또 거기 나라 서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분을 하는 사람, 상인들, 이를테면 대거 집단이 한 사람이 나라에서 오게 되면 대거 집단이 수천 명이 거기를 오게 되는 겁니다. 큰 나라의 경우는. 물론 뭐 작은 나라에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문제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종교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솔로몬 중기 이후에 이스라엘에 이방 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주 만연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는 왕의 통치와 이스라엘 역사에 사탄이 들어온 그런 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역사적으로는 솔로몬 이후에 왕위를 계승한 르호보암이 당시 이스라엘의 유력한 장수하였던 여로보암과 갈라서면서 남북 이스라엘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것도 참 이상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지혜의 사람이고, 정말 큰 나라를 이루었던, 정말 아주 전성기를 이루었던 그런 위대한 왕 아닙니까? 자기는 르호보암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죠. 왕궁 건축했죠. 그래서 큰 역사를 많이 하면서 그 많은 조세 부담과 부역, 의무를 감당해야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실은 아주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왕이 왔기 때문에 새 왕을 찾아가서 선대 왕이 우리에게 했던 그 가혹한 그 부역과 조세를 좀 우리 감면해 주시면은 우리가 정말 임금님을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생각에는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자기가 지지를 받겠죠. 이 사람은 아무 지지 기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어떤 생각했던지 내가 만약에 약한 모습을 이렇게 하면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 나라 통치가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도 더 굵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훨씬 더 강한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더 이런 압박 통치를 더 계속해서 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한 백성의 지도자들이 당시에 아주 큰 장군이던 대장군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해서 그냥 나라를 분리해서 나가버린 겁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고 9개 지파가 그냥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레위 족속은 따로 있으니까 8개 지파가 따로 떨어져 그냥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2개 지파만 남유다로 남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정말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첫 번째 문제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신앙의 문제였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의 지금 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1년에 4번씩을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4개 절기 유대인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거기 왔다 갔다 하면은 자기가 통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어서 구워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겠어요. 이 금송아지는요 아시리스 신이라고 원래 히브리 민족들이 애국에서 노예로 살 때 이 애국의 신입니다. 이게. 그때 섬겼던 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말은 그렇게. 네. 그 금송아지 신을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서 이것 때문에 불뱀에 물려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걸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섬기게 백성들 섬기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는 레위 족속 출신의 제사장이 집전을 해야 되는데 별로 사람이 없어요. 레위 족속이. 대부분 그냥 남유다에 머무르고. 그래서 제사장 자격이 안 되는 일반 민간인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 선발해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제사장에 하면 역사를 하시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를 도저히 입을 수가 없고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같은 그런 이제 한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집권할 때 바알을 섬기는 시돈 사람 옙바알, 그 사람 왕 이름이 옙바알이에요. 그의 딸 이세벨을 왕으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세벨이 왕으로 들어오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을 성전 안에다 두고 공식적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조차도 솔로몬 이후에 우상을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아주 만연되어 있었어요. 그 나라 도저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남북 이스라엘 간의 갈등과 대립이에요. 나라가 2개로 쪼개지다 보니까 사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산업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는 일단은 곡식이 많이 나고 어느 지역에는 무슨 뭐가 있고 하는데 나라가 쪼개지다 보니까 서로 없는 것이 많고 불필요한 것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돼서 끊임없이 이 두 나라끼리 서로 갈등과 대립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들 필요한 것을 해야 살 수가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들과 연합해서 그런 걸 조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결과 이 남북 이스라엘이 다른 인근에 있는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이런 패권 국가들의 일테면 아류가 속국이 돼서 참 황당하게도 같은 동족끼리 다른 이민족의 앞잡이가 돼서 자기 동족을 공격하는 좀 우리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력이 아주 쇠약할 대로 쇠약해서 어떻게 할 수가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분열과 멸망은 우상 숭배로 인한 여호와 하나님의 징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 유대 안에서는 항전파와 타협파가 갈라집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과거에. 청나라 우리 들어올 때 남한산성에서 항전파하고 타협파가 서로 싸웠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항전파들에게 너희들이 바벨론과 싸워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바벨론은 이미 솔로몬 성전 중공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이 경고의 말씀. 너희들이 날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버려서 너희들 시체로 산을 쌓게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아까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뺐습니다만은 너무나 무서운 말이라 제가 뺀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벨론 하나님께서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벌하시는데 너희들이 그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하다가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기가 택하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모든 세계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그 계획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남과 북의 한민족이 돼 독립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를 서로 결합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을 회복을 상징적으로 이제 보이고 계십니다. 하나는 남유다를 가리키는 막대기고 그 짝 에브라임은 원래 요셉의 이 두 아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를 상징하는 막대기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에브라임의 막대기를 서로 결합을 시키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네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잡혀간 나라에서 인도하여 사방에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두 번째로 한 임금에 의해서 다스리게 될 것인데 내종 다윗이 왕이 되고 그들에게 모두 한 목자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 그러니까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한 목자는 나중에 오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서 행하게 될 것이다. 사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때부터 율법 신앙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앙의 핵심.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성전 신앙이었고 이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율법 신앙으로 예루살렘 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들을 내 성소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할 것이다. 예배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재림을 통한 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희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것을 통해서 온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이제 이루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광복절 우리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먼저 제가 간단하게 우리 남북 분단사를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945년 8월 15일이 2차 대전에서 패전국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 날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후에 우리 한반도와 위의 만주 지역에 있던 일본군 패잔병들을 이제 철수시키기 위해서 소련과 미국이 우리 한반도 내로 미군이 진주하게 된 거죠. 소련은 38선 이북을 맡아서 일제 무장 해제를 하고 미군은 남한 지역에 일제를 무장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 남과 북이 서로 사상적으로 그리고 패권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유엔 한국위원단 회의에서 남과 북이 서로 물론 김구 선생님 같은 분들 남북이 서로 합쳐서 나라를 세우자고 그런 노력을 하자고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한은 미국과 유엔의 도움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1948년 8월 15일 지금으로부터 68년 전에 이제 세우게 됩니다. 북한은 그 얼마 지나서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정권 수립을 하면서 남과 북의 분단이 확정되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몇 년 후에 196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반도 내에서 전쟁이 발발됐죠. 당시에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우리 남한은 한 달 만에 북한에게 낙동강 마지막 최후 전선까지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은 우리는 그냥 바다로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1950년 9월 15일 연합군이 메가더 장군이 주도하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켜서 다시 수도를 탈환하고 압록강까지 진격을 했습니다마는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이 됐는데 2021년 현재 68년 제가 연도를 제가 잘못 임명했습니다. 68년 이 경과 된 시점까지 우리가 지금 휴전 체제로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 분단 1948년 이후로 73년째가 지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피해가 어떠는지 혹시 아세요? 사망자가 남북한 합해서 총 45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450만 명.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가장 큰 살육이 어떤 사건입니까? 유대인의 학살 나치에 그 600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쟁으로 해서 상당수의 군인을 포함해서 450만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 국력의 한 50% 정도가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자, 6.25 이후에 남북 간의 갈등과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지 않았어요.
제가 대표님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1972년도 7월 4일, 여러분 잘 아시는 7.4 남북 공동성명을 평양과 서울에서 동시에 발표하게 됩니다. 예, 이건 뭐 남북 통일의 3대 원칙,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시킨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김영주하고 북한의 뭐 노동당 무슨 뭐 대남 뭐 전략 뭐 그랬을 거야 아마. 이우락 중앙정보부 장과 두 사람 사이에 그걸 맺었죠. 2006년도에 와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사이에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정말 기적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2007년도 2차 남북 정상회담이 노무현 대통령 또 김정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2009년도 북한이 로켓 발사하고 2차 핵실험을 하고 2010년 천안함 사태가 발생하면서 남과 북이 다시 갈등과 대립의 상태로 돌아가게 됐고 2018년도에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 4월 27일 4.27 판문점 선언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정말 아주 놀라운 내용입니다. 첫째는 핵 없는 한반도를 우리 공동으로 실현한다. 한반도 비핵화예요. 두 번째,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종전선언을 한다. 지금은 휴전 상태, 정전 상태거든요. 종전, 전쟁이 끝났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 네 번째, 남북미 이걸 위해서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이것을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 다음에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받아들여졌다고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지금 바뀌었을 겁니다. 자, 근데 불행하게도 트럼프가 어떤 심보에서 그랬는지 아무튼 이것을 틀었고, 그래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면서 다시 남과 북의 관계가 이전의 상태로 지금 돌아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 민족에 주는 메시지를 제가 몇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제가 믿기로는 우리 한반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 땅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1996년도에 국방대학원을 갔어요. 뭐 제가 그 국방대학원을 갔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면서 한국 정치 사상사를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단곡이라는 옛날 신라 시대, 통일신라 시대에 그때 집필됐던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그 당시에 고조선, 뭐 부족국가의 시절이죠. 고조선이 형성 과정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면은 부여 땅에 있는 옹족, 웅족이 뭡니까? 곰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죠. 웅족과 호족은 호랑이, 이 옛날에는 원시인들은 다 그렇게 했으니까. 강한 짐승을 섬겼잖아요. 웅족과 호족이 북쪽에서 내려온 천신족을 만나서 한민족을 형성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이게 지금부터 4,000년 전 정도의 지금 얘기거든요. 4,500년 전 얘기예요, 지금.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웅족이니 뭐 곰족속이니 뭐 호랑이 족속이니 무슨 바위 족속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천신족, 하늘에서 내려온 족속이 그 웅족과 호족을 포용해서 나라를 만들어서 그것이 고조선의 건국이 됐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천신족. 정말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보면은 제사장의 충문이 나와요. 나오는데 창세기 1장 내용과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이면은 읽어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내용. 기가 막힌 얘기. 이건 뭐
뭐, 이건 제가 우리 학교에서 인정하는 정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특별히 택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저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난 한 4,000년 역사 가운데서 930회 정도 외침을 받았다고 그렇게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정확한 근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 학자들 간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대개 이 중에서 물론 이제 대부분이 일본에 의해서 일본 외국들의 침략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지난 4,000년 동안 이 한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우리 조상, 선열들이 피를 흘려서 이 땅을 지켜왔고, 그러던 민족이 우리가 고구려 때, 그러니까 고구려 때에 그 누렸던 그 영광을 우리가 지금 사실 20세기에 와서 지금 거기에 지금 비슷한 그런 양상을 지금 갑자기 우리가 지금 불과 지금 40년, 50년 전에 6.25로 지금 폐허가 됐던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지금 경제력으로 10위권에 드는 이런 지금 엄청난 지금 나라가 된 거거든요. 뭔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저는 함께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주변 패권 국가들의 조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됩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되면서 서로 남쪽도 북쪽도 독자적으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이웃 국가들과 연합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국가들의 패권주의의 앞제비가 돼서 자기 민족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상황이 우리하고 지금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남북이 2차 대전 이후에 일본군 철수를 목적으로 소련과 공산권과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를 했는데, 지금 북한은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그런 굴레에 매여서 과거에는 소련 앞잡이가 되고 지금은 뭐 중국과 무슨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큰 지금 저것이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은 우리도 우리는 물론 미국에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미국은 정말 군사에 있어서 또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미국과 정말 동맹 중에 동맹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 한반도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국과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비중이 훨씬 이제 커진 상황이고, 앞으로 우리가 통일하자고 하면은 중국과의 어떤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지금 위상이 굉장히 힘든 모호한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패권 그런 국가들의 어떤 그런 조정에 움직이는 나라가 아닌가. 우리가 동북아의 조정자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지금 2019년, 20년에 우리가 지금 경제력만 보더라도 남북한 인구의 8천만, 국가 경제력, 국제적인 경제력 규모가 10위권에 해당이 됩니다. G7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남과 북이 이런 상태에서 조금만 더 발전되면 앞으로 정말 세계에 정말 우리가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다. 2018년도 4.27 판문점 선언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정말 주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흔들지 못하는 정말 그런 나라가 저는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류에서는 무엇보다도 오늘날 무슨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문제, 이런 문제점을 해소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기초하는 그런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이념과 기억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제도를 개헌을 통해서 개편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는 현재 우리
4개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선진국처럼 그렇게 아직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앞으로 교육과 의료, 근로, 연금 제도를 우리가 토대로 해서 정말 주택에 앞으로 이 주택 보장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공적부조 제도를 좀 보완 발전시켜서 정말 일자리 없는 청년들, 의지할 데 없는 노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연금 제도, 그런 공적부조 제도로 발전시키면은 우리나라는 정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다 공정하고 창의적인 시장 경제 제도를 발전시켜서 발전시키고 지금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700만 디아스포라 한민족. 저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제가 저쪽 서대문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일할 때 바로 옆에 동북아 역사연구소가 있었어요. 그분들과 얘기하면서 제가 많은 디아스포라 우리 한민족에 대한 그런 꿈을 꾸고 언젠가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디아스포라 한민족을 그 사람들을 바로 세우고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그 사람들과 손을 맞잡고 정말 이 세계 열방에 나가서 올바른 그런 세계 질서를 세우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런 염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남과 북 그리고 디아스포라 한민족을 포함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면은 수년 내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지금 당장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